오늘은 사무엘하 21장에 기록된 이 다윗 왕 시대의 비극적인 이야기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3년 동안 이어졌던 끔찍한 기근과 그 원인 그리고 해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거듭해서 이어진 기근은 백성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땅은 마르고 창고는 텅 비고 굶주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온 땅에 가득했을 겁니다. 다윗 왕은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 원인을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저 여호수아 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비록 속임수로 맺은 언약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파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지나친 열심으로 이 언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합니다. 이 언약의 파기, 피 흘린 죄가 나중에 3년간의 기근이라는 재앙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를 묻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돈이나 재물 대신에 사울 왕의 후손 7명을 자신들에게 넘겨주어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후손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던 그들의 이 절규는 단순한 어떤 복수심이라기보다는 깨어진 언약에 대한 정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의 손자이면서 또 자신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던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의 자손들에게 선대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다윗은 이제 사울의 첩 리스바의 2 아들과 또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5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입니다. 근데 이때가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초실절 무렵입니다. 그래서 우기가 시작되려면 아직도 몇 달이나 남은 그런 건기였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그대로 매달린 채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울의 첩 리스바가 자신의 2 아들의 시체가 새나 들짐승들에게 훼손되지 않도록 굵은 배를 바닥에 깔고 그 바위 위에 깔고 밤낮으로 그 시체를 지킨 겁니다.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이 엄마는 지극정성으로 자식들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이 리스바의 사랑에 감동을 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죽임당한 이 7명의 뼈를 다 모아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정중히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고 기근이 멈추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한 3000년쯤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의 신실성, 인간의 사랑,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십자가의 깊은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이 교회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어려운 현실, 복잡한 현실, 2번째 사랑, 3번째 십자가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먼저 이 어렵고 복잡한 현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흑백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이 다윗 시대에 닥친 3년간의 기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 원인을 묻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울과 그의 피 흘린 집 때문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에 대한 배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이를 어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이 3년간의 기근은 바로 이 언약 파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였습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한 대가가 매우 엄중했습니다. 사람들은 피 흘린 땅을 부정한 땅으로 여겼고 정화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겁니다. 무고한 피를 흘린 자는 한참 후에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울의 죄는 이 사울 개인의 죄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이라는 큰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죄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 전체에 매우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사울왕이 저지른 죄가 사울왕 때가 아니라 다음 세대인 다윗왕 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선택은 다음 세대까지 큰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이전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현재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또 그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을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했던 선택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주민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주민들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왔다고 속여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낡은 옷과 신발, 곰팡이 핀 떡 등으로 먼 곳에서 여행한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한 겁니다. 비록 속임수에 의해서 맺어진 언약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파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인 것은 결코 옳은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4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쓴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들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원칙은 단순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이던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된 겁니다. 현재 미국의 상황도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출방하기 위해서 강경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큰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정한 법 집행이 우선돼야 된다 주장을 합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법적인 정당성을 떠나서 인도적인 차원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민자 문제란 것이 사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단 미국은 이민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초기에 유럽에서 온 백인 이민자들로부터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넘어온 이제 중국인들, 그리고 1965년 이민법 개정 후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이민자들이 대거로 이렇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는 이런 불법 이민자 약 300만 명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후에도 이 불법 이민자 문제가 계속이 됐고, 결국 1996년부터는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또 2012년에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입국한 불법 이민자들을 위해서 추방 유예와 노동 허가를 또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미국의 이 이민자들의 문제가 결코 이렇게 단순한 무자르듯이 딱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불법 이민자들 중에서 소수의 아주 극렬한 그런 범죄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렇게 불법 이민자들은 기부원 주민들처럼 생존을 위해서 국경을 넘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불법 이민자들의 노동력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이라든가 건설, 이 서비스업의 경우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기피하는 이 미국 시민 노동자들로는 이 채우기가 어려운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정의는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그들을 돕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단순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개인적인 언약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이 오던 7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 사이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 와중에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또 다른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함을 보였던 겁니다. 이것은 정의를 실천하는 중에도 개인적인 신뢰와 약속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현재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어떤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굉장히 그 악한 범죄자들을 추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윗이 개인적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보호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가까운 이웃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 만약 가족과 지인 중에서 이렇게 보호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교인들을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둘째로, 이런 비극의 정점에서 이 리스바라는 여인의 지극한 사랑이 놀라운 빛을 발합니다. 사울의 첩이던 이 리스바는 자신의 두 아들이 목매달려 죽임당하는 것을 그 자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이건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리스바는 동물들이 자기 아들들의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굵은 베옷을 펴고 곡식 추수 때부터 비 내릴 때까지 밤낮으로 그들의 시신을 지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시체가 새나 들짐승에게 먹히는 것이 단순히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서 극도의 불명예이자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훼손이 되는 것은 신들의 노여움이나 저주의 상징이었으며 죽은 자들의 영혼이 안식되지 못함을 의미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심리적으로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고 고인의 명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리스바가 아들들의 시신을 지극정성으로 지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리스바는 극한의 슬픔 속에서도 자식들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켜주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잔혹한 운명 앞에서도 자식을 향한 사랑과 존엄성을 지키려는 처절하고도 숭고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리스바의 헌신적인 사랑은 공의로운 심판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인간적인 연민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리스바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다윗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죽임당한 사람들의 뼈를 모아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정중히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 다윗의 행동은 단순히 시신을 수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피 흘린 죄에 대한 공의가 실현된 이후에 죽은 자들에 대한 존중과 인간적인 사랑으로 비극적인 상황이 치유되고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21장 14절 보시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공의가 실현되는 가운데 사랑이 표현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땅이 회복됨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막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가령 교회가 정부가 법 집행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촉매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인류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며 이는 우리에게 영적인 기근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시는 방식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그 피 흘림의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리스바가 자기의 자녀를 향해서 보인 이 필사적인 사랑은 죽음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사실 이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공의를 초월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새로운 생명과 회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의가 실현되고 사랑이 완성될 때에 이 땅이 치유되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인류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빛을
받은 교회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의 선택은 이 시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이전 지도자의 잘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지금 지도자가 잘못하면 다음 세대가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도자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리스바가 아들들의 시신을 지켰던 그 처절한 사랑처럼 우리는 고통받는 분들을 향한 긍휼과 연민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법적인 지위나 국적을 떠나 고통받는 이민자와 난민, 전쟁의 희생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들을 향한 실질적인 도움과 섬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화해와 치유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울의 뼈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뼈가 함께 장사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땅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과 죄의 청산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분열된 사회와 국가들 사이에서 화해를 중재하고 치유의 복음을 선포하며 아픈 역사의 상처를 감싸 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혼돈과 갈등이 가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울의 죄가 가져온 이 기근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죄악과 불의가 이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리스바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잃지 않고 그들을 품고 섬겨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죄와 아픔을 치유하며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간구를 들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십니다.